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5절에서 6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낳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이 은혜임을 알게 하시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죽은 영을 소생시키시고 또 낙심된 영혼을 일으키셔서 정말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영광을 목도하게 하심으로 정말 우리가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사람이 말씀을 들고 섭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온전히 주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복음이 선포될 때 정말 이 복음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감사와 즐거움으로 감격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심령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랑 같이 스터디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박순영 목사님이 다니면은 하늘영광교회라는 곳에서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박순영 목사님은 예전에 우리가 함께 영상 설교를 들었던 분이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근데 이제 저랑 이제 스터디를 같이 하는 목사님과 스터디를 하기 전에 식사를 하고 다가를 나누고 담소를 하다가 하늘영광교회 교역자 회의 때 박순영 목사님께서 교역자들에게 했던 말씀을 들려줘서 듣게 되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제 마음에 너무 와닿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떤 이야기냐면 목사가 예배를 집례를 하면서 그 예배의 그 영광에 대한 갈망과 감격이 없다면 목사의 수명은 끝난 것으로 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교육자 회의 때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목회자는 예배에 전심을 다해야 되고 생명을 걸어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데요, 너무나 공감이 되면서 한편으로는 참 두려운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목회자에게 국한된 말씀일까요? 목회자에게만 국한된 말씀일까요? 아니죠.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불신앙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됩니다.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려고 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있죠. 예배 시간에도 강조하고 또 항상 이렇게 전화로 건면할 때도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는가, 누구를 향해 있는가 점검하라. 이거를 항상 강조하죠. 행위 이전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게 경건에 힘쓰라고 제가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왜 제가 예배 시간대마다 이것을 강조를 할까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항상 제가 이것을 강조하고 들어가죠. 왜 강조할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배가 생명이 되고 있지 않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아무런 감흥이 없이 다가온다면 그 자체가 여러분 우리에게 재앙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데
우리 마음이 주께 멀어져 있다면 이것이 어찌 저주의 재앙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시간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주께 멀어져 있는지를 책망을 받는 시간이며 우리의 마음을 주께 돌이키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주 우리는 모일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그의 희생의 공로를 의지하여 삼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십니까? 예배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그런 갈망함으로 예배를 하십니까? 온 힘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는 것 자체가 영생을 누리는 복이라는 것을 인식하시면서 그 복을 누리며 예배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요,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력에서 끊겨져 있던 죄인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력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지금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이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가 아닐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찬송가 작가인 아이작 와츠라는 사람은요, 이 벌레 같은 날 위에라고 하면서 자신을 벌레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흙으로 빚어진 자고 세상 가운데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죄를 범하는 데 있어서 매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이 죄로 가득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에 반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그는 영광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증언대로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으로서 천지창조의 중보자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영광의 보좌에 계신 분으로서 죄가 없으시며 흠도 티도 없으시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바로 거룩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존귀하신 영광의 주께서 와츠의 말대로 벌레 같은 우리를 위해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나 같은 자가 우리의 존재를 제대로 인식을 한다면 어떻게 나 같은 자가 그러한 사랑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건 분명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일이지만 이 하나님의 지혜가 성령에 의해서 제대로 깨달아지게만 된다면, 그래서 우리의 실체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인식을 한다면 이 벌레 같은 난리에 그 보혈을 흘리셨다라는 아이작 와츠의 표현이 그저 문학적인 표현으로 여겨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사람의 눈치 보지 않습니다. 강단에서는요, 저는 사람의 눈치 보지 않습니다. 표적 설교라고 들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표적 설교로 들린다면 잘 들으신 거예요. 저는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주 성령께서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인치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목 터져라 외치고 전한다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끝나면 목이 쉬어서 갑니다. 목 터져서 전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목 터져서 전하는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제가 여기서 죄인된 우리가 정말 다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세상의 것들로, 세상의 지혜로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제가 세상의 감동적인 슬픈 예화로 유창한 언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눈물을 훔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만약 드라마 작가가 되어 어떤 유명한 주인공의 죽음, 그 고통스러운 죽음을 서술한다면 감동받으실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전해지는 복음, 그리스도의 죽음은 경이롭고 엄숙한 실제이며 실체입니다. 이건 픽션이나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직접
관련이 되어 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누굴 위해? 우리의 죄가 되어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라면, 이것을 우리가 진실로 믿는다면 우리가 매주 듣는 십자가의 복음을 어떻게 그냥 흘려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시간 졸음이 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이 우리와 상관이 있는 것이라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진지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못 박힌 손에서 흘러내리는 피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고문의 매질비로 뒤틀린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고통으로 거듭 땅바닥에 꿇어지는 그리스도의 힘없는 무릎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피눈물을 흘리는 그리스도의 고난도 영원부터 한 번도 단절이 되어져 본 적이 없던 아버지와 단절을 경험하시면서 우리에게 버려지심도 우리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여러분, 이것을 못 알아먹는다면 거듭난 자가 아닙니다. 저는 거듭난 자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도 뭘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그 비밀을 성경이 증거해 주시는 대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데서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게 된다면,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게 된다면 우리의 예배는 생명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를 위한 삶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도 우리의 소망이며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부족한 사람의 입을 통해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진지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계시록을 통해 증거되는 재앙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5절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아멘.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저는 계시록을 십자가 복음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 계시록은 모든 시대, 모든 교회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복음으로 봐야지만이 신구약 성도들 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성경의 일관성과 통일성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항상 현재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알파이고 오메가이며 처음이고 마지막이 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계시록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보려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떻게 된다라고 그랬죠? 계시록 자체 내에서조차 일관성이 없고 뒤죽박죽이 되어버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왜 사람들이 이렇게 시간 속에서 계시록을 보려고 하냐면 이 계시록이 묵시적 서신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묵시는 뭡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개념이거든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개념. 그러니까 하나님 가운데 영원부터 감춰져 있던 그 하나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비밀의 경륜이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묵시는 하나님의 감춰졌던 뜻을 드러내는 것인데 그 뜻이 어디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고, 그래서 구약 성경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그림자와 모형과 상징으로 나타냈던 것들이 이제 그리스도로 실체로 성취가 되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약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의 성도들, 예수님의 재림 이전까지 아직 태어나지 않은 모든 택하신 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구원을 받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2000년 십자가에는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을 모두 끌어안아서 그들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버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드러나는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구약의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완성이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 같은 경우도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을 뿐만 아니라 함께 살았고 함께 이미 하늘에 앉혀졌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을, 그리고 우리가 이미 영화롭게까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하신 묵시의 개념이라는 거죠. 이거 정말 잘 이해됩니다. 묵시의 개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직이라는 역사의 차원에서는 뭡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체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미 전쟁은 끝났지만, 이게 묵시잖아요. 십자가에서 이미 전쟁은 끝났어요. 완성이 되고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걸 묵시라 그래요. 그러나 역사 속에서는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 그 묵시를 믿으며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전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이미 이긴 전쟁을 확신하면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전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싸워야 되는 영적 전쟁이 있고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고 있는 그 1세대의 성도들을 위로하고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다 이루셨는지 묵시의 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묵시의 복음, 이 말씀은 모든 시대, 모든 교회에게 동일하게 복음으로 선포가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계시록의 말씀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복음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맥락에서 지금 계시록이 해석되어지는지. 그래서 보시면 우리는 인해재앙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인해재앙도 어떻게 보고 있죠? 구약성경,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었던 책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드러나게 될 때에 복음의 양면성으로서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지를 살펴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것이 재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예수님을 배척한 세상의 모습 그 자체가 재앙이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비참한 모습으로, 그것이 여러분 재앙의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에게서 떠나 있는 것, 이것이 재앙이라는 거예요. 뭐가 무섭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환난이나 기근이나 박해나 위험이나 적시나 칼이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뭐가 무섭냐고요? 죽음이 무섭습니까? 죽는 게 두려우세요? 뭐가 무서워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 이게 무섭고 이게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늘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가? 하나님의 내 마음의 중심이 되고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그 예수의 나라에 속한 자로 내가 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정말 점검하시고 마땅히 두려워야 될 걸 두려워야 되는 것이지 세상의 어떤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인의 재앙이 떨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모습이 확증이 되죠. 확증이 되는데 그 이긴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었죠? 흰 말을 타고 활을 들고 이기고 이기려는 모습이었었죠. 근데 여러분, 이 승리가 역사 속에서 십자가로 승리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이긴 자의 삶을 살았던 구약 성도들의 모습이 역사 속에서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피 흘리는 모습, 세상에서 지는 모습, 죽는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 모습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긴 자로 승리의 모습으로 확증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를 통해 세상에서 이긴 자로 살고자 하는 죄인들의 죄가 폭로가 되어버린 것이며 그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재앙이 되어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재앙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이죠, 이게.
그리고 지난주에 두 번째 인을 떼는 것을 통해서는 뭐가 재앙임이 드러났었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성취하심으로 화평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가 될 때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는 세상의 화평 없음이 폭로되고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자기의 사랑이 필요하면 가짜 화평, 가짜 평강을 만들어내는 인간의 화평 없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폭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자기 사랑, 인간의 그 자기 사랑 그 자체가 화평이 제하여진 전쟁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인이 드디어 떨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인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보시면 세 번째 인을 떼자 뭐가 나옵니까? 검은 말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그 검은 말에 말탄자가 있는데 그가 뭘 가졌다라고 그래요? 저울을 가졌다 그래요. 여러분, 저울이란 곡식을 판매할 때 그 양을 재는 용도로 쓰이는 거죠. 그죠? 곡식을 판매할 때 양을 재잖아요. 그때 이제 저울이 쓰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일정 액수를 지불했을 때 얼마만큼 곡식을 줄 수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물가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고대의 저울의 용도가. 근데 여러분, 이 저울이 등장하면 성경에서는 흉년과 기근을 상징하고 있음을 보게 되거든요. 에스겔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데워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퇴하리라. 세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역도 있어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주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의지하는 빵을 끊어버리겠다. 그들이 빵을 저울에 달아서 걱정에 쌓인 채 먹고 물을 데워서 벌벌 떨며 마실 것이다. 그들은 빵과 물이 부족하여 누구나 절망에 빠질 것이며 마침내 자기들의 죄악 속에서 말라 죽을 것이다. 아멘. 자, 보시면 지금 성경에서 저울이 등장하고 있는데 어떤 의미로 등장하고 있습니까? 흉년과 기근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흉년과 기근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속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자, 보시면 한 데나리온의 밀이 몇 대예요? 한 대예요. 또 한 데나리온의 보리가 속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데나리온은요, 여러분,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거든요. 노동자의 하루 임금. 그리고 보통 한 데나리오로는요 밀을 12대 정도 살 수가 있었고, 보통. 그리고 보리로는 보리는 이제 밀보다 3배 쌌기 때문에 36대 정도를 살 수가 있었다 그래요. 근데 이제 기근과 흉년으로 물가가 하도 올라가지고 한 데나리온으로 밀을 한 대밖에 살 수가 없게 된 거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정도가요 어느 정도냐면 밀 한 대를 사면요 겨우 하루 벌어서 자기 혼자 먹고 살 수 있는 양이었거든요. 그리고 보리 석 대를 사면 다른 식구들도 겨우 먹을 수 있는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인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 밀과 보리로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뭐냐면 물가는 높은데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가난한 자들은 곤란을 당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되죠. 아니, 그럼 지금 가난한 자들에게만 재앙을 내리시는 겁니까?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부자는 없으니까 뭔가 좀 억울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재앙의 정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최저임금이 올라가고 나서 물가가 막 미친 듯이 올라간다라고 막 아우성들이죠. 그리고 정부가 또 쌀값을 엄청나게 올렸어요. 그리고 원유가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민들이 굉장히 살기 힘들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현실에서 우리는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우연히 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연히 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우연히 되는 일은 없습니다. 물가가 오르고 원유가 오르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하는 모든 일이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먹고 사는 것을 힘들게 만드십니까? 근데 여러분, 물가가 오른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또 어려운 것은 아니죠. 물가가 오를 때 힘든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이 힘들지, 돈 많은 사람들은요, 물가가 아무리 오른다고 해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가난하고 힘든 자들을 더 힘들게 하시는 걸까? 차라리 힘들게 하시려거든 편안하게 잘 사는 부자들을 힘들게 하시지. 그것이 공평한 처사 같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바로 이런 생각이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같지 않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괴롭게 하시고자 또 보복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생각에는 부자들을 보복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만 이런 생각 자체가 결국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나보다 잘 살고 편안한 자에 대한 시기와 미움이 보복 차원으로 우리에게서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뉴스를 볼 때 너무 자주 공직자들의 부인들이나 돈 많은 자들이 고가의 옷을 구입하고 가구를 구입하는 것이나 또 부동산 정보를 얻어가지고 투기하는 그런 사치하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죠? 보게 되지 않습니까? 보게 되죠. 근데 이제 이런 모습을 보고 이제 소위 서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열이 받는 거예요. 열이 받아서 인터넷 댓글을 보면 어떤 댓글이 많습니까? 왜 없는 자들을 생각하지 못하느냐라고 외치면서 있는 자들만 편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원망하는 그런 글들을 많이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돈 많은 자나 돈 있는 자나 똑같이 자기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본문 6절을 보시면요,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밀과 보리는요, 가난한 자들이 먹는 음식이며, 그리고 감람류와 포도주는 돈 있는 자들이 먹는 고급 음식인데, 밀과 보리가 아니라 감람류와 포도는 해치지 말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서민들이 먹는 음식은 궁핍한 반면 부자들이 먹는 음식은 풍부하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부자들 편이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실체를 폭로하시는데 부자들은 계속 풍부함을 즐기면서 살아가고 가난한 자는 물가가 오르고 먹을 것이 없도록 어렵게 살아가게 함으로써 세상 전체가 무엇으로 사는가를 드러내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작금의 오늘날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온 세계가 바로 이러한 빈익빈 부익부의 상태로 급속히 변해가고 있습니다. 상위 1%에서 5%의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나머지 95%가 죽으림을 다해서 생존에 힘을 쓰고 있는 세상이 지금 되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산층은 점점 없어지고 대다수의 급빈자들과 자기 가진 것을 주체할 수 없는 부자들의 그 두 계층으로 세상은 점점점 구분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자는 온갖 풍부함을 누리면서 편안하게 살아가지만 가난한 자는 갈수록 더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여러분, 기생충 영화 보셨나요? 기생충이라는 영화에서도 이것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죠. 부잣집 아들에게 놀라고 사진 텐트는 홍수가 막 나는 그 비에도 끄떡이 없는데, 이와 대조해서 가난한 집은요, 빗물에 잠겨버리고 그 변기에는 오물이 터져나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동네는 홍수로 절망적인 상황인데, 이런 와중에 부잣집 부모는
텐트에서 노는 아이를 보면서 오붓하게 와인을 마시고 있는 그런 모습을 영화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영화에서도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여러분, 점점 그러한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은요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기근과 흉년으로 죽어가고 있고 죽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기근은요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일어나는 기근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탐심이 만들어낸 기근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 태평양 그 바다 한가운데다가 밀을 가만히 채로 부어 수장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는 한 대의 밀을 내밀 줄 모르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욕심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에서 말씀한 대로 세 번째 인을 땜으로써 드러나게 된 세상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 현실 속에서는 부자는 물가가 얼마나 오르던 자기 재산을 굳건히 믿고 살아가게 됩니다. 물가가 아무리 오른다고 해도 전혀 걱정할 것이 없죠. 왜? 돈이 있고 그 돈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자만 돈을 믿고 사는가? 아니죠. 가난한 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자신의 무능력함을 불평하면서 하늘을 원망하면서 투덜투덜대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신의 고정된 수입을 생각하면서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뭘 의지하는 모습입니까? 돈을 의지하는 것이고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살리려고 하는 모습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물가를 오르게 하심으로써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가 자기 스스로의 힘을, 자기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력에서 단절이 된 세상의 죄성을 폭로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로 드러난 세상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살리고자 한다는 거예요. 돈이 자기의 생명이 된 것처럼, 돈이 자기 생명을 살릴 것처럼 물질에 매여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이게 뭡니까?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세상의 재앙의 실체를 누구는 본다고요? 성도는 본다는 거죠.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는 것이 재앙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 되지 않는 것이 재앙이구나, 이것을 아는 것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님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도는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 없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생명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기근이 다른 것이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이런 세상의 죄에 대한 진노의 심판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듣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이 기근이며 재앙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참 생명의 양식이 되는 그리스도께 피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는요. 나의 죄 때문에 피 흘리신 예수님만이 생명임을 믿게 되며 알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주 성령께서는 택하신 성도들을 세상의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루신 예수를 사는 것임을 체험하게끔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광야 세상에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혹독한 트레이닝을 통해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된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세상에서 기근이 없이 살려줄 것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게 하시면 살고 죽게 하시면 죽는, 그러면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환경에 변하지 않고 살고 죽는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훈련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하신 자녀들을 시키시기 위해 세상의 실체를, 또 세상과 같은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실체를 폭로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인을 떼심으로써 물가를 오르게 하시면서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대로, 부자는 부자대로 자기만을 믿고 세상만 바라보고 살고 있음을 드러내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세상이 심판 속에 있음을 확증하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여러분, 이것이 확증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재앙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며, 이러한 우리를 대신해서 재앙을 받으신 우리의 기근과 저주를 가져가기 위해 십자가를 대신 지신 예수님께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요, 여러분, 사탄은 언제나 우리의 생존의 문제를 가지고 접근한다는 거예요. 생존의 문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가장 먼저 내세운 것도 뭐였습니까? 떡, 즉 생존의 문제였죠. 여러분, 성도는 주님께서 살려주면 살고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절대 의존적 피조물의 자세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었듯이 그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도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바로 이를 통해서 세상의 죄가 무엇인지, 재앙이 무엇인지 폭로가 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연합된 우리를 예수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스스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죄의 모습이 재앙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러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심으로써 그 사랑의 강건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가신 그 순종의 길을 기꺼이 자원하여 감사로 가게끔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당에 출입하는 많은 사람들이 살든지 죽든지 주의 뜻이다가 아니라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라는 것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은 죽어도 나는 죽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 파묻혀 있다라는 거예요. 살게 하신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생존의 문제를 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짜증을 내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모습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지를 성령에 의해 믿게 된 성도는 바로 이러한 모습이,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재앙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기근인 모습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성도는요, 영적 기근과 영적 흉년을 보면서, 그리고 자신이 당하면서 이 땅에서의 허울 좋은 자신의 꿈과 비전을 하나하나 놓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이 될 곳은 이 욕심 많고 죄 많은 땅이 아니구나. 진정한 행복과 평화와 참된 번영이 있는 그곳, 예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지금 이 땅에서부터 성령의 보존 가운데 예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되는 것이구나. 이 길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한 모든 인간들은요, 상대적 궁핍과 기근에 놓여져 있습니다. 상대적 궁핍이에요. 상대적 기근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아무도 자기가 가진 것을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인간은 자신이 늘 부족하고 공허하고 가난하게 느낍니다. 세계에서 최고 부자였던 사람이 록펠러잖아요. 그죠? 그 록펠러에게 당신은 얼마나 더 벌어야 만족하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기자의 질문에 록펠러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조금만 더 라는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진정한 풍요와 만족이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요, 늘 그러한 스스로의 기근에 빠져 있다라는 거죠. 스스로의 기근.
여러분, 이러한 세상의 모습이 재앙이라고 인식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만족할 줄 모르는 모습, 스스로 기근에 빠져 있는 모습, 이것이 재앙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가 뭐죠? 부유하신 이로써 아무 죄 없으신 영광의 주님,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하나님의 진노 아래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자기 스스로 엉뚱한 것을 생명으로 여기며 살았던 가난하고 눈먼 죄인들을 위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가난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를 아는 자들은 이 예수님의 부요가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아는 자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사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은 게 우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떠한 처지에서도 참 풍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품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만족할 수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행복할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부자라니까요, 우리가. 안 믿어지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것이 모두 우리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자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다면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이 살려주는 삶을 사는 자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어려움은 안 된 일이 아니라 잘 된 일이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며 찬송할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평안할 때, 등 따시고 배부를 때는 여러분 절대 모릅니다. 내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요. 착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말씀도요, 말씀이 되지 않아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는가 보다 그냥 관념적으로 알고 있죠. 그러나 진짜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 닥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것이 확인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 자기 자신을 믿고 돈을 믿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재앙입니다. 예수께로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진정 안다면, 정말 이것을 진정 안다면, 우리가 이러한 재앙에서 건짐을 받았구나, 이것을 정말 안다면 하박국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